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 고민하다가 저한테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봐주시죠. 이게 뭐죠? 조정 경기라는데 해보신 분 없죠? 이제 이게 룰이 있습니다. 제가 1, 2, 3부 때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 조정 경기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끝나고 깜짝 놀랐어요. 조정 경기가 저게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래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기 선수들은 골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 이 사람을 조타수라고 타수라고 하는데 저 사람만 저 방향을 보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신앙의 우리들의 패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실 필드에 서 있는 선수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수들. 신약에 보면 우리는 경기장에서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뒤로 노를 젓고 있어요.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설교자든 그 누구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직통계시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환상을 보거나 미래에 여러분들을 예언을 해서 너는 뭐가 될 거다, 그거 다 뽀록입니다. 페이크라고요.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목사는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현실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어 과거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뒤로 우리가 노를 젓지만 조정경기자들이 과거에 흘러온 역사는 보면서 우리가 이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면 우승하겠다, 그걸 감지하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 하나가 있어요. 조타수. 조타수는 오늘날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반응에 순종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삶에 열심히 노 젓고 있습니까? 청년들? 한번 노 줘 보세요. 어깨 운동도 한번 하고.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자, 노 젓고 지금 가고 있어요? 왜 노를 젓냐고요? 여러분, 왜 공부하고, 왜 직장 가고, 왜 그렇게 사냐고, 바둥바둥 사냐고, 왜 살아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합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같이. 주님이 마지막 유언장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뭐 하는 삶? 따라하세요. 증인되는 삶.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목적으로 살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Missionary Life,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교적 삶,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저 사람을 왜 증인을 만들어야 돼요? 왜 중요합니까? 질문하잖아요. 왜 중요해요, 이게? 저는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증인되는 삶이라는 거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목적이 없는데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다 보니까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 멋대로 정력대로 살다가 이 인생의 허망함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혹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심기기만 하면 이 사람이 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증인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소망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 하나 있습니다.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예요. 우리 형님이 저보다 12살 위입니다. 이 음력으로 하면 58년 개띠인데 거두절미하고 우리 형님이 거의 한 25년 동안 여기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형님에게 풍이 왔어요. 그래서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사업체,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딱 눈을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님 하는 말, 지난 그 추석 전에 제가 형님을 보고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평생 처음 들었어요. 제가요 12살 아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교육했냐면 형은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계속 존댓말을 하라 그래가지고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형제끼리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여기 성대끼리 존댓말하는 사람 없죠? 이 꼰대 집안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살았어요. 형하고 도란도란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고 형은 무교주의자로 그렇게 평생 동안 20몇 년 동안 서로 말도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삼성의료원에서 딱 정신을 차려서 달려간 것이 제가 사역했던 남서울 은혜교회, 거기에 새벽 기도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붙들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 만났어요. 형님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존댓말을 했는데 요즘에 형님이 나한테 존댓말을 해요. 굉장히 어색해. 우리 애들도 있지만 추석날 오면 형님이 얘들아 성경 갖고 와 예배 드려야지 굉장히 길게 해요. 내가 목사인데 김 목사님 전화해야 돼도 그래요. 내가 목회자라는 것을 막내 동생이지만 인정을 하고 목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 뭔지 압니까? 우리 형님이 저 역삼동에 빌딩 하나를 갖고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50%를 아프리카로 다 보냅니다. 미셔너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왜 미셔너리 라이프를 꿈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형님이 빌딩 하나 가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빌딩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나온 수익 전체 50%, 여러분 직장인들이, 사업자들이 50%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이 되는 삶.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에.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로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되는데 히스토리를 봐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죠. 노를 졌지만 과거를 봐야 돼요. 선교적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내려가 봅시다.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죠.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는데 이들이 아직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다 같이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여기 깊이 주의할 단어가 몇 사람입니다. 여기 몇 사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무명의 그리스도인인데 20절에 나오는 몇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적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까? 아니죠. 영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순종하여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성령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갔어요. 야, 너 이 복음 가지고 선포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소망 없는 자들 확 휘감아가지고 그들에게 역사를 하마. 21절에 역사입니다. 보이신가요 이게? 자,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첫 리더자, 오늘날 목회자가 바나바가 되는 거죠. 리더십이.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점점 세력이 부흥하자 찾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을 찾아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 두 기둥이 섰습니다. 누구죠? 큰 소리로. 사울과 바나바 두 기둥입니다. 딱 버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부흥을 이뤘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잘 섰고 지도자들도 기둥처럼 잘 버티고 있는데 점점 부흥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13장으로 오늘 말씀 보세요. 13장 1절과 2절 큰 소리로 같이 저와 빠른 템포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절까지. 여러분이 이 2절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잘 못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는 초입이에요. 바나바 사울을 빼면 기둥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들을 1년 동안 의지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성령께서 모든 회중들의 마음속에 뭘 부어주신 겁니까? 저들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파송시켜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놀라운 걸 보세요. 3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청년들이요, 자,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맡겨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왔을 때 순종할 때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방인의 교두보,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높이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첫 이방인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파송하는 교회, 멋진 교회,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청년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쭉 끌어왔는데 이 동선 말이에요. 뭐에 의하여 지금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보여요? 성령입니다. 아까 그 조정 경기 봤죠? 자, 조타수가 뭐라고 얘기할 때, 야,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니 왼쪽으로 힘을 더 줘. 순종해야죠. 우리는 모른다니까, 앞일을. 근데 자꾸 아는 것처럼 깝죽대요. 성령에 민감해야죠. 야, 지금 저쪽 팀이 빨리 오니까 동시에 빨리 노를 쳐. 내 박자 소리에 맞춰. 방향을 틀어. 조타수의 음을 들어야죠. 청년들이요, 질문할게요. 최근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던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정확히. 증인된 삶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려야죠. 그것이 말씀으로, 그것이 양심으로, 때론 직관으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들려야지. 그것이 선교적 삶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성경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몸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신학책이나 뭐 어떤 것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토론하거든요. 토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말씀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도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워치만 리가 우리 몸을 이 3분설이라 해가지고 영, 혼, 육을 각각 이 설명을 해서 굉장히 따로 설명해가지고 2단 취급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혼과 영도 부활체로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난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장애인들도
맹인들도 관절도 모든 거 다 치료될 거예요. 육도, 혼도, 영도. 이게 깨끗하게 우리 몸은 유기체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이래서 육은 버리고 혼과 영만 부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해갑니까? 워치맨이 그걸 좀 착각한 거예요. 통일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혼과 영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 2분설이나 3분설로 설명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나 혼자 좀 신났네. 그래서 2분설과 3분설로 뭐 토론하고 그런 게 별로 유익하지는 않은 겁니다. 단순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몸은 이 육신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3번 쳐봅시다. 시작. 지금 앉힌 사람 있죠?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앞에서 치라고 하면 정신병자들은 자기 멋대로 쳐요. 내가 3번 치라면 안 치고 1번 치라면 10번 치고 그러거든요. 자, 이게 혼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시작. 딱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이야. 우리의 육신은 정신이 통제를 합니다. 정신 안에는 지와 정과 의가 있어요. 지적인 능력, 감정을 느끼는 거, 우리의 의지를 들여 지금도 치기 싫은데 담임 목사님 치려 이제 불쌍하다 한번 쳐주자. 칠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이게 제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혼과 육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세계를 다시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다음 단어 생영이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동물과 달리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되어 청년들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개 키우는 사람, 고양이 키우고 싶은 사람, 오케이, 개 키우고 싶은 사람 관찰을 해보세요. 자, 고양이와 개가 마음에 좀 갈증이 있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고양이 본 사람. 개가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 제가 깜짝 놀란 일은 이거 팩트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아기를 안고 이렇게 이제 신방을 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속에 개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아멘 할 때마다 이게 개가 그래요. 그래서 얘는 영적인 아이라고 막 그러면서 나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걔가 가끔 그냥 이렇게 짖다가 맞은 거지. 동물은 육을 갖고 있고 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물에게도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돌고래 뛰어나죠. 붕어 마이너스죠. 감정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거려요. 자기 주인에게 와서 사랑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때론 의지를 드립니다. 똥 싸고 싶을 때도 주인 봐서 안 싸요. 변 가리면서 쌉니다. 혼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르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육적인과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거나 의지를 들여서 어떤 일을 해요.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차원까지 가는 것이 육과 혼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러나 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과학도들 있죠. 학교에서 과학 배우죠. 여러분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뛰어넘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한계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의 이해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뭐로 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그 통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0절. 각도를 다시 보셔야 돼요. 20절. 그 중에 보시고 계세요?
구브로와 이 19절부터 보세요. 중간절.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입을 벌려 증인된 삶을 하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자, 1절 말씀 본문 보세요. 13장 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될 때 청년들, 이때 당시에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시대, 지위 고하의 차별이 있었던 시대, 남녀의 차별이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의 5사람의 리더십을 보세요. 첫 번째 누구?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어원의 니그로를 통해서 흑인을 얘기합니다. 여기 시몬은 흑인이에요. 자, 세 번째 나온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 유대인에게 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 루기오라는 인물은 라틴 계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라틴,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에서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와서 리더십으로 세웠던 사람이 루기오. 네 번째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면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때 당시에서는. 자, 청년들, 어떻게 이 사람이 어울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신분의 차별이 있고 남녀의 차별이 있고 모든 것에 차별이 있는 시대에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리더십 보니까 피부도 달라요, 언어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영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어울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를 꽉 차서 운행하기 시작했다. 오늘 점심에 제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비빔밥은 제가 최애 식품 중에 하나예요. 해외를 갈 때 기내식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 비빔밥이 있으면 무조건 비빔밥을 시킵니다. 이 비빔밥의 그 오묘한 맛 아세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세요? 비빔밥의 각종 야채와 고기와 때로 이제 김가루와 그다음에 깨에다가 마지막에 이 계란을 탁 엎쳐서 저 어렸을 때는요 참기름 한 4-5방울만 딱딱 떨이면 되는데 요즘에는 가짜 참기름이 많아가지고 버야 돼. 슈퍼고 확 버물려서 입에 한을 떡 넣었을 때 아우 막 고소한 맛, 짠맛, 매운맛 이게 막 섞여가지고 성령의 참기름이 확 버물어가지고 교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청년들이요, 이런 교회 꿈꿉시다.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찬양대 터번 쓴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피부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 지금 우리 교회 다문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제 오후에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함께 어울러져 여기 서서 영어로 찬양도 하고 청년들 영어로 예배도 막 드리고 함께 국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들을 꿈을 꿉시다. 누가 알아요? 혹시 여기 앉아가지고 영어로 막 찬양하는데 여러분 방언 막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영어가 막 술술 나오면서 국제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막 여기 임해가지고 왜? 30배, 60배, 100배 내가 30년 동안 노력해도 영어가 안 되는데 교회입니다. 이게요. 자, 2절을 보면 이 영에 감동되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서서히 마감할까 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라는 단어에 밑줄을 한번 그으세요. 여기 섬겨라는 단어는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어원에 보면은 예배라는 단어에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를 섬길 때, 주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립니까? 청년들 질문합니다. 옆집 책에 한번 얘기하세요. 예배 왜 드리냐? 시작. 도대체 예배 왜 드려? 해보세요. 예배 왜 드립니까?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해야 깨닫죠.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인생 내 것이면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배죠. 이게 안디옥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두 번째, 금식할 때에. 금식은 왜 합니까? 또 질문하세요. 너 금식 왜 하냐? 금식 해봤니? 금식 해봤어요? 금식 왜 했어요? 금식 해봤지 뭐. 여자들 한 끼는 해봤지. 몸의 밸런스 몸의 각선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해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먹고 때로는 원치 않은 또 주를 섬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길을 달리기 위해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말고 금식을 왜 합니까? 우리의 육과 혼이 끌리는 대로 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영의 신비한 맛을 모르는 겁니다. 금식을 왜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니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고 들리지 않던 세계가 들리는 그 맛을 위해서. 이게 증인 아니에요. 평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돌아다니면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묶인다고요. 금식을 왜 하냐고요? 금식을 육과 혼의 끌림을 끊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고 싶습니다. 금식이에요. 그 다음 말씀 뭐가 나옵니까?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이 조타수가 등장하여 그들에게 말씀하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시라고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2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부담돼요? 부탁을 받아야 2부 할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온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12월 6일 한 주 시작하잖아요. 이번 한 주에 한 끼 이상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다음 주도 한 끼만, 최소 한 끼.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잘 안 풀려. 잘 됐어요. 왜 안 풀리는지 아세요? 육과 혼으로 하려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조타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전해 보세요. 자, 육과 혼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말입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을 누리시라고. 영적인 감각을. 자,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받은 거지 지금 청년들? 이번 주부터 한 끼 이상 금식. 서로 해조식하지만은 개조식할 때 서로 간에 연락해서 한 끼 선포하고 함께 공동제목 기도하고 한 달 후에 한번 보자고요. 어떠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설명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자, 화면에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좋겠는데, 없으면은 4절 갑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저기 이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나중에 우리 저기도 한번 가봐야지. 사이프러스. 예, 아니, 영의 인도함에 따라 선교지, 가면 가는 거지 뭐. 저기 이 사이프러스, 나는 아직 못 가봤지만은 이 사이프러스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2배 정도 크기 된답니다. 저기 살라미에 이르러 저 끝에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어요. 자, 근데 여기 두 사람의 인물을 설명을 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6절에 온 섬 가운데 지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보에 이르러 누구를 만납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 8절, 이 마술사 일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자, 질문합니다. 이 바보라는 도시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입니까? 마술사입니까? 마술사예요. 총독 서기오는 헛개비, 허수아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육과 혼이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 통치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바보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마술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육과 혼이 끌리는 거는 영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으로 근거를 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화면. 자, 우리 여자 청년들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의할 단어 받는다. 영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지배를 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의 영을 받는다. 여기에 마술사나 총독 서기오 바울도 세상의 영을 받아 육과 혼이 지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해가시죠? 눈이 껌뻑껌뻑하니까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봐라 말 못합니다. 영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 수 있죠. 부담돼요? 그럼 아버지 해.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한 건 우리가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자, 그 다음 말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요.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뒤밀면 안 돼요. 기적과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가서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영이 쉬게 되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 상황은 성경에 근거하면 이 다른 영이 예를 들어 음란의 영,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음란은 육체의 쾌락의 영뿐만 아니라 게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는요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게임의 영에 중독되어 내 육과 혼이 끌려다니는 인생이라고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권력욕, 물질욕. 많은 어르신들이 사로잡혀 있는 게 물질욕. 뭔가 성공하고 대박나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물질욕, 명예욕, 성공욕. 이건 세상적인 이해. 세상으로 말해서 돈 많이 벌고 우리 형처럼 빌딩 뭐 5층짜리 하나 갖고 있고 그러면은 성공한 겁니까? 그게 뭐예요? 속에 부적 넣고 다니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수익의 50%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증인되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대학원을 가든 박사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의 골 자체가 뭐냐고 이거를 하나님께 질문해야지.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 삶 속에 음란의 영, 명예욕, 물질욕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부셔야 됩니다. 자,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봅시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울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주목했다.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쳐라. 영적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승리했죠. 성령 충만으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능력이 사라졌죠. 청년들이여,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다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다른 영, 음란한 영, 악한 영에 휩싸인 채로 육과 혼에 끌려다니는 거 옳지 않아요. 영적으로 전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게 간구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을 더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1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줄 하나 끄세요. 맨 마지막에 놀랍게 여기니라. 이거는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프라이즈,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기이했어요. 이해가죠? 두 번째는 주먹을 쥐고 휘둘러서 내쫓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먹을 쥐고 휘둘러서 내쫓다. 뭐를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내 육과 혼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하나님의 10절 다시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자, 영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믿으며 헤븐리 터치,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요 지금.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 일이 영의 세계구나 하고 이 사람이 뭘 결단한 겁니까? 주먹을 꽉 쥐고 내 안에 있는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 더럽고 치사하고 막 이런 악한 것들을 이제 꽉 움켜쥐고 내버리는 결단. 그 뒤에 이 사람의 일대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의 총독은 미셔너리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총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증인된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날 텐데. 마지막입니다. 무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신 분? D.L. 무디. 네, 괜찮아요. 성령 충만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반주 부탁합니다.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스가 났든지 흠이 났든지, 그래서 온전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세요?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내용 가운데 이 영을 무엇이라 설명을 하냐면은, 이 부분은 좀 기억하거나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을 영이랍니다.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갈망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생명이. 육과 혼의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여기에서 음란한 갈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게임 중독을 하면 할수록 몇 날 밤을 새워도 그 갈망이 다른 영을 받았으므로 계속 어두운 갈망이 나와요. 영으로 다른 영을 이기셔야죠. 그래서 성령의 갈망이 되면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갈망의 사람이 돼요. 멋있죠? 자, 청년 여러분 부탁해요. 교회 오면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여 깨진 그릇과 같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시켜 채워달라고. 찬양을 통해서도 주의 영이 가득 부어져서 이제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1분 1초 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타이밍과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여러분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방향이 틀어지면 꽝입니다. 조타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왼쪽으로 더 힘을 써라, 오른쪽으로 힘을 써라, 지금은 힘을 빼라, 힘을 줘라. 드디어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종 골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에 조금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 함께 연합하여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청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조금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